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옥대로 정결을 지키게 하는 자들에 하늘을 내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상비들이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반복하여 4권의 복음서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는 많이 들어야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고 깊이 생각하라 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례할 8일이 되었다 했습니다. 8일째 되면 히브리 남자애들은 할례를 하죠. 의학적으로도 8일째가 피가 제일 응고가 빠르답니다. 놀랍죠. 자, 할례는 무슨 표입니까? 언약의 표죠.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표입니다. 근자에 보니 할례의식 하면서 무슨 영상들이 들어있던데 이스라엘식 할례 또 그 외에 여러 소위 원시 부족들을 생각하는 그 성기 절단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이름을 할례라고 붙인 거죠. 성경에 할례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갖다 붙였는데 할례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를 몸에 지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집에서 난 언약 백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는 계보라. 또 로마서 1장 3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바로 그 말씀이 이 할례를 보면 확인되는 겁니다. 자, 할례는 무엇이냐? 뭐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약속의 그 첫 구절만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죠. 창세기 17장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대대로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레위기 12장 3절에도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은 바리새인 할 때 자기의 이 자아 정체성, 자존감, 자부심을 맨 먼저 나타내기 뭐냐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만 갖는 것입니다. 17년도 초에 예수님과 할례가 무슨 상관인가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관계에서 이 말씀, 또 로마서와 관계에서 예수님의 할례에 대해서는 그 설교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조금 더 예수님의 이 할례 받으심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례할 8일 되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했죠? 예수라.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 일컬음 바라라. 1장 59절인가 보면 역시 요한이 할례를 받는 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했는데 아버지가 벙어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그만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사가랴라고 또 하자. 사가랴 2세. 그랬더니 아버지가 쓸 거 달라 그랬죠. 요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할례할 8일에 뭘 줘요?
이름을 줍니다. 이름.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도 이름이 있었죠. 천사가 이미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공식적으로 이름을 갖는 날, 히브리 이름을 공식으로 받는 날은 히브리인의 표를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표와 이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할례는 언제? 아니 8일째 하는데 어디서 하냐? 각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을 보면 요한의 집으로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할례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할례 받으러 전부 다 8일 만에 오지도 못할 뿐더러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8일 만에 다 오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집에서 합니다. 지금 할례와 뒤에 제물과 같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하는데 이름을 예수라 불렀고요. 천사가 붙여준 거다. 근데 이 예수는 우리 번역이고 원래 히브리식으로는요. 여호슈아, 예슈아, 예호슈아 발음이 약간씩 다르지만 구약의 여호수아하고 동명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입니다. 자, 그리고 전에 자꾸 이런 소리 한 거는 저도 좀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담될까봐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면류관 쓰신 설교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수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스가랴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이하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스가랴니까 포로기를 겪은 세대죠. 근데 그때 당시 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대장 왕과 같았던 여호수아 있고 또 제사장 여호수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관을 씌워주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원래 제사장이 면류관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면류관을 씌워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참 독특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이사야서를 보는 것 같죠? 연한 순이 나고 이세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꼭 그 말 같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거기서 왕이 된대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데 예표로 누굴 썼어요?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인 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면서 제사장이 면류관을 씌우지 않는데도 씌워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왕을 예언하고 있어요. 뭐요? 제사장이면서 왕인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울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메시아 예수님이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 뒷부분은 번역이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우리 번역은 그 왕과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둘이 화평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옛날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 그가 그의 보좌에 앉아서 제사장도 겸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요 선지자라고 그러죠. 왕이요, 제사장. 이것을 통합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구약의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그래서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11조를 바쳤는데 율법도 있기 전에 11조에 그래서 본래 의미가 뭐라고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라고요. 왕과 제사장.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라면, 예수께서 여전히 제사장이라면 11조가 폐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예표로 보여준 사람과 동명으로 짓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대장된 히브리서에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셔서 그가 먼저 쉽게 표현하면 구원을 가지고 앞서 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에 있고 또한 멜기세덱 이야기 히브리서에 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곧 왕이요 제사장인데 옛적의 역사 중에 희한하게도 제사장 중 유일하게 동명인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금멸관이 씌워지면서 예언을 하기를 앞으로 너에게 지금 이렇게 씌워준 것처럼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나서 꼭 너처럼 이렇게 멸관을 받고 왕이면서 제사장직을 겸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예언했으니 당시의 여호수아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언과 예표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습니다. 난지 30일이 되면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레위기 12장부터 8절 우리 한번 이거는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2장 2절에서 8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8절밖에 없으니까 제가 1,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부터 교도할게요.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9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그러면 벌써 며칠이 나오지? 제가 아까 30일로 말 잘못했죠? 남자를 하면 며칠 만에 올라가냐면 40일 만에 올라가고 여자아이를 하면 80일 만에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남자는 보세요. 8일째 되는 날 포피 베고 33일을 더 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40일 정도에 올라가고 두 일회를 부정하고 여자는 66일이 또 지나야 되니까 80일이죠. 40일, 80일 이렇게 됩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아니다. 맞습니까? 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이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이미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제 40일이 되어서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갔겠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간 거예요. 마침 우리에게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또 뭐라 하냐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자, 40일이 되면 제물을 드립니다. 정결하게 되어서. 그런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 그럼 애를 직접 잡나요? 아닙니다. 애를 직접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은 대속을 합니다. 다른 걸로 대신 바칩니다. 이 첫째 아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데 아이를 직접 주지 못하니까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말씀을 보면요. 일단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랬으니까 율법을 찾아봐야겠죠.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출애굽기 34장 19절에도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아멘.
출애굽기만 해도 한 3번 나옵니다. 첫 것은 내 것, 하나님 거다 그럽니다. 그리고요, 한나가 사무엘 낳죠. 한나가 사무엘 낳고 애들을 또 낳습니다. 한 6 낳던가 그래요. 근데 이 한나가 사무엘 낳을 때 첫 아들이라 하나님께 바치기를 소원했고 실제로 바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한나는 율법보다 더 많이 바쳤어요. 아이가 젖되면 데려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고, 그 한나는요, 대속 제물을 바친 게 아니라 진짜 아이를, 이 사람은요 레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 집에다가 그냥 아이 맡겨버렸어요. 이 아이는 제사장님이 종으로 쓰면서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진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버렸고요. 제물은 또 얼마나 많이 바쳤냐면,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뒷부분 보세요. 아이가 어리더라. 이제 우리 엄마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옛날에 법궤를 뺏겼잖아요, 블레셋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재앙이 내리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냐,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그걸 확인해 본다고 어떻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냥 손가요? 이렇게 전나는 암소 그랬어요. 이제 막 새끼난 2마리 암소를 묶어놓은 거예요. 소를 2마리 묶어놓으면 평상시 서로 친하지 않은 소들은 한 멍에를 못 맵니다. 날뛰고 서로 다르게 관리하기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납니다. 거기다가 새끼를 막 낳아서 젖이 나오는 암소니까 또 일해본 적도 없는 암소, 멍에를 매보지도 않고, 얼마나 낯설어요? 멍에를 매보지도 않은 암소인데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 새끼가 얼마나 이게 뭐가 가슴을 끓게 하겠어요. 짐승이지만 짐승도 알죠. 새끼들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거기다가 2마리를, 그것도 방향은 베세메스로 유다 쪽으로 딱 정해놨어요. 조건이 맞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엄마들만 애 하나 뛰어나도 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테스트했어요. 이게 다 맞아떨어져서 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새끼가 뒤에 딱 묶어놓고 있어요. 이 잡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암소들을 이래하고 했는데 요것들이 뒤에 한번 안 돌아보고 그냥 곧장 유대 땅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그렇게 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게 어린 새끼를 둘 때 어미가 마음이 애가 타는 겁니다. 단장,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애 끓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기 아이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드렸다고요. 대단하지요. 다 말씀에 따른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율례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는 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모가 아이를 성전에 데려가면 그 아이를 누가 안을까요? 제사장이 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었지만 율법에 따라 아론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제사장 아닌 자처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똑같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바쳐짐의 의식을 치렀다고 말입니다. 대속으로 속전을 이제 바쳤는데요. 그 속전이 뭐냐면 민수기 18장에 보면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로 하라 그랬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사람의 속전은 똑같으니까 은 5세겔로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값을 대신합니다 하고 보통은 데리고 와서 안수받고 은 5세겔 내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사무엘을 그대로 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레위기 12장 2절에서 8절 봤지 않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6절에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 속죄하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또 번제물로 드린다 이랬어요. 그런데 자, 비둘기는 한 마리 있는 거고 양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근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들면 또 다시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면 된다 이랬어요.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인데 양을 못 바치겠으면 요것도 비둘기로 해라. 그래서 비둘기를 집비둘기나 집 밖의 비둘기나 두 마리 갖고 가서 한 마리는 속죄로 한 마리는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없었죠. 그래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네 마리가 아니고요. 집비둘기로 두 마리 하든지 산비둘기로 두 마리 하든지 해서 한 마리씩 하나는 양 대신에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왔다 갔을까요? 안 왔다 갔을까요? 아직 안 왔다 간 거죠. 예,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줬는데 그 황금 조금 뜯어다가 양 한 마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지금 안 온 겁니다. 동방박사 어떻게 집에 들어갈 겁니다. 마구가 아니고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구가 났지만 좀 이따 집으로 옮겼다는 얘기였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베들레헴이오니 별이 베들레헴에서 이미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왔다 간 다음에는 애국으로 핀신 갔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오래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없네요. 예.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문 열어도 됩니다. 할례할 8일이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율법에 따라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 시작이 8일째부터 전부 다 율법에 따릅니다. 율법에 따라서 히브리 사람이 행해야 될 모든 필수적인 행위가 예수님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때가 차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고요, 속량을 받게 하기 위하여는 예수께서 율법의 아래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 서신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이것은 율법의 뭐예요?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율법 아래는 율법의 준수입니다. 준수. 이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바울도 또 그렇게 써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도 말을 해요. 이건 모순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중에 옛적 언약의 그 그림자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한다. 율법으로 우리는 죄인인 걸 알죠. 죄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세계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철이 들어서 어른이 되기도 전에 갓난 아이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전부 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시작점에 혹시 우리가 못 볼까봐 절마다 봐보세요. 한 절 한 절 전부 다 율법에 따라, 율법의 규례에 따라, 율법의 날이 되매 절마다 반복하죠. 그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율법대로 어린 시절부터 그 생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고난 줄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우리 번역과는 좀 다릅니다.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1차적으로 견고히 하려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도 할 때 뭐랬어? 할례 주면서 너의 모든 백성, 이 할례 받은 자, 내 백성, 복음이 너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죠. 내 자손에서 메시아 온다 했죠. 이 모든 약속을 견고하게 하는 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할례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리 적어놓은 겁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근데 놀라운 거 뭐냐?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이라든지 시편 18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 힘이여 반석이여, 요 시 있죠. 요 시의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요 말을 예수님이 할례 받은 것 뒤에다가 로마서에 바울이 붙여놨어요. 뭐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나중에 다윗이 이방인들 중에서 주님을 찬송한다로 연결되는데 이 약속의 성취에 할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할례가 어디까지 하냐?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데까지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방인들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유효하며 다윗의 부른 찬송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할례를 예수님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할례를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았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읽어낸 걸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리스도는요, 이제 하나 더 배워봅시다. 그렇게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해오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과 동시에, 그런데 이 일은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책임을 지우는 일. 자, 성경의 논리를 보면 이래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 꼭 받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례는 이면할지니 그랬죠. 그런데요, 할례를 육으로 받는 유대인들 너희는 육으로 받을 정도 되면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되냐 하면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제 바울의 맥락은 율법 전체 지킬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너무 그 할례 얘기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 자체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예수께까지는요, 예수님까지는요, 이 할례에 뭐랄까요? 오리지널한 의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전체 다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할례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물론 부모가 시킨 거지만 율법을 다 행할 의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니까 역시 맥락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 안에 성경의 논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의 논리를 봅시다. 잘 보세요.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 중에 한 가지 계명을 지킨 거죠. 한 가지 계명을 지킨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하면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의 논리를 따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어찌해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켰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필요 없는 일을 안 하죠. 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죠?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자, 스스로 일단은요. 자, 할례를 왜 받았냐? 스스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 혈통을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할례 받은 두 가지 이유, 요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율법 갖고는 안 돼요. 율법은 모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 했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대요. 죄 없는 육신이 아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말했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같은 시험을 받았대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죄를 처음부터 지을 수 없는 자가 아니고 지을 수 있는 죄 있는 육신으로 연약한 육신으로 왔지만 죄를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100% 지켜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갖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양 껍데기만 사람으로 왔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아까 율법이 뭐라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볼 만하죠. 먹는 것 가지고, 잠자는 것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시험해볼 만하죠. 근데 예수님이 안 넘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그래서 우리 하나씩 꼼꼼해야 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육신 그대로를 보냈어요. 다른 육체가 아니에요. 똑같은 육체를 보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도 완전히 성령께 자기를 의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지은 자가 와서 냉동 상태로 와가지고 해동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준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지만 죄를 이겨낸 자, 아담이 죄를 이겨낼 수 있지만은 저버렸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지만 죄를 이겨내고 율법을 범할 수 있는 육체지만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하여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운 자가 아니면은 대수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짐승 바칠 때 항상 앞에 달린 단서가 있어요. 어떤 짐승 바치래요? 흠없는, 속죄제물은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흠없는, 바로 그거예요. 흠없는 양이 되셔야 됐다 이 말입니다. 6월절 양 제사장이 꼼꼼하게 검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재판 과정을 거쳤다 했잖아요. 제사장이 검사하고 빌라도가 검사하고 전부 다 그랬어요. 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고발한 자들이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드러났어요. 자, 예수님이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할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어야 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책임을 스스로에게 지으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의로운 자로서 똑같은 혈육 있는 죄인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되신 거예요. 자, 흠없는 어린 양이지만 흠은 없지만 왜 이 양이 사람을 완전하게 대속이 안 돼요? 등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짐승은 다르죠. 흠이 없다는 것은 오케이인데 등가가 아니에요.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잠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덮어주는 것이지 그 짐승이 완전 사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흠이 없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흠이 없되 사람. 근데 어떤 사람? 원래 깨끗한 사람? 아니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를 이겨냄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인정받은 사람. 율법을 범할 수 있지만 똑같은 인간으로서 왜? 똑같은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항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정한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똑같이 부여받고 그 율법의 짐을 똑같이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순종하여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죄를 안 지어야 된 거예요. 자, 겟세마네 전까지만 죄 안 지은 것이 아니고요. 죽음이 올 때까지, 숨이 딱 끊어질 때까지 단 하나의 죄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에 지은 율법의 짐을 다 지심으로 깨끗하며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람의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의 대속제물. 바로 이 사역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할례라 이 말입니다. 할례. 그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구속의 법, 구속의 논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할례를 받으신 것부터가 어떤 거예요? 예, 대속자의 사명을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시면 그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고 그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약 바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요 문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요 불법이 뭐냐면요, 율법을 어김을 한자 표현으로 줄여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번역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뭔지 모른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분 곧 예수께서 우리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요, 죄가 없느니라 이꼴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느니라. 그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죠? 그냥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면 되죠? 아니요,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고 율법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는 증표를 가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에서 나타나자마자 죽어버리면 될 걸,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검증의 시간, 또 증거의 시간,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를 도우시면서 철저히 예수님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을 보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는가 범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감찰을 강하고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없애러 왔고, 요한일서의 말은 감춰진 그 이면의 논리가 그는 실제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서 율법을 범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죄의 용서를 받아,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범한 적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 그것이 곧 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요,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표가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됐고 그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 준수의 삶을 시작했던 것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요, 그냥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오늘 하나 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로마서에 말합니다. 스스로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지시고 친히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심으로 의로운 사람, 곧 대속죄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흠없는 자기 육체를 아브라함의 자손들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의 시작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잉태되심으로부터였지만, 이 땅에 오는 시작은 잉태부터였지만 죄인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사명의 시작은 할례를 받으시며 그 이름을 예수하라 불려질 때부터였고, 이 사실을 세상에 친히 나타내시면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죠? 말 구별을 잘하셔요. 친히 세상에 나타내시면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를
공생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생애는 세례 받으실 때부터이지만은 대속자의 생애는 그렇죠. 법대로 보면 할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필수적이고 반드시 있어야 된 우리에게 이미 대속주가 왔다는 표를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또 크고 놀라운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힘입어 이제는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가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예수와 연합함에 힘입어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가 결례 곧 정결례를 치렀잖아요. 그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 정결례를 치르셨으므로 그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더러움과 타락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전과 같은 정결례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었으므로 육신의 할례를 다할 필요가 없고 짐승의 피나 물로 우리를 몸을 더 씻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피, 예수의 물, 예수의 이름 이것으로 족합니다. 아멘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잠언 20장 9절에 오늘 이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할례를 보고도 예수님의 대속주 되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에 막 이렇게 막 가득하지요.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9절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래요. 기다려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2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오직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하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정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즐겁습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를 알자 깊이 알자 더욱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